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네, 어느덧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밖에서 안내하시고 또 예배 또 인도하시는 분들을 제외하시고는 함께 들어오셔서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의 마음을 말씀을 걸어주심에도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역사들 우리가 좀 소망하시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주실 그 은혜가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우리 청년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또 기대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심에 또 반응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한 분에 한 분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 감격들이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들이 더 기쁘고 또 설레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함께 준비하는 이들을 또 축복합시다. 우리 안나시는 이들 또 예배를 또 위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지만 그 누구보다 더 집중해서 준비하는 우리 방송팀 미디어 팀을 또 위에서 축복하시고 또 우리 찬양으로 또 하나님들 예배하는 우리 캐노시스를 축복해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귀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한 모든 이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이름이 생각나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사역자들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오는 이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하고 미소로 맞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새 가족들을 전심으로 대하는 케어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자리지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 더 그 마음을 다하여서 집중력을 다하여서 나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 방송팀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들 앞에서 예배를 그 누구보다 먼저 준비하고 오랜 시간 애쓰는 우리 캐노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강목장을 섬기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가 이 귀한 또 예배의 자리가 돼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임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에 정말 복된 일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또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하나님 내가 또 내 내면의 어려움들 수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늘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으로서 좌절한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늘 한결같이 그곳에 계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참 우리가 어떠한 모습 속에 있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또 주님이 받으실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박수 드리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주님 더욱더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님 더욱더 사랑합시다.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욱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내 삶에 오신 주님, 이 시간 나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씻어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입술별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시고 내 삶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의 능력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 바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오니 우리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두려움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이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시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이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발 아래 나 엎드려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만 위해 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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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의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자리로 나온 것을 믿으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크고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주에 대한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참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좋은 날을 허락하사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집중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늘 주님을 닮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갈망하지만 또 멀어지고 죄를 짓고 후회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시는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손 붙잡아 주십시오. 또 각자의 마음속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걱정과 고민이 있다면 불안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담대히 믿고 나아가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새해가 밝고 어느새 1월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십시오. 또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힘센 청년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걱정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참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과 그리고 청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도우며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최정기 목사님께도 은혜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깊게 적셔 그 말씀대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유난히 추웠던 한 주였습니다. 주님, 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혹여나 아픈 이가 있다면 얼른 회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오는 한 주를 맞이하길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마음도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어떤 미움과 또 분노나 또 그런 쉽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있을 때도 우리가 겁내지 않고 주님께 다 쏟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을 때 주님이 다 받으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또 이 예배 가운데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은혜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들, 이 젊음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양이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또 힘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지체들을 향하여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 안녕하세요. 광고녀 김소자. 광고남 김태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안 나와서 태규가 혼자 광고를 진행하게 해서 너무 미안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태규가 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엄청 칭찬을 했습니다. 잘한다고. 근데 제가 아쉽고 또 죄송하게도 다음 주랑 그 다음 주에도 못 나오게 돼서 또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할 수 있죠? 그 미안함과 정성은 돈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배워가지고 그 카톡으로 계좌 보내드릴 테니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흰생 청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정기휴가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최정규 목사님 신방 신청 받습니다. 대면, 비대면, 상담, 기도 등 내용과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신청은 목장 리더나 임원 그리고 목사님께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4년도 상반기 케노시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보컬로 여자 싱어 2명, 남성 싱어 1명, 그리고 음향에 남녀 무관 2명인데요. 특히 음향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 이후에 수빈 언니가 나와서 더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관심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2024년 힘센 구호 공모가 이제 마감이 됐다고 하는데요. 구호 공모에 열심히 참여해주신 청년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광고 이후 2024년 새로운 구호를 발표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구호 발표와 함께 시상식이 있다고 하니 모두 다 기대하시고 자기네 목장이 됐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이 됐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성경 읽기 방이 있으니까 여기 주부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4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꽉 찬 예배를 위한 한 걸음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자운마을 자운 목장, 하은 목장, 연수 목장의 순서대로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앞에 자운 목장, 하은 목장, 저기 뒤에 연수 목장까지 네 자리가 아주 꽉 차 있는 게 앞에 광고하면서 보기가 참 좋네요. 네, 예배당 좌석에 목장별 자리를 팻말로 표시해드리니 목장원들과 해당 위치에 자리해 주셔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겨울 수련회 광고를 드리는데요. 주제는 복음을 그리다 그리고 복음을 새기다고요. 일정은 3월 1일에서 2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인 만큼 직장인분들의 부담을 또 덜고 대학생분들은 개강전에 참여하셔서 은혜 받고 개강을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진색골이고요. 준비하는 과정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광고는 끝났고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마지막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준비. 야, 부른 대로 예배는 힘세. 가보자고.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광고 시간에 나눈 것처럼 우리 케노시스 관련한 우리 팀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이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빈이가 아니라고 하는군요. 다른 수빈이 죄송합니다. 예, 권수빈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케노시스 팀원 모집 광고를 위해서 김수빈이가 아닌 이번엔 제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 앞에 써져 있듯이 여자 싱어 2명이랑 남자 싱어 1분 그리고 음향 남녀 무관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싱어 같은 경우는 다들 노래방 많이 가보셨죠? 거기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으셨다 그런 적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누구나 오셔서 정말 찬양하시고 싶은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와서 즐겁게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부담 절대 가지지 마시고 정말 좋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향도 저 어떻게 다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기 앉아 계시는 김수빈 감독님께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잘 알려주실 거니까요. 이 또한 부담 절대 가지지 마시고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도 좋으니까 정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케노 이행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운 띄워주세요. 케노시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 이런 텐션 맞추는 게 제가 좀 힘들어요. 예. 우리 광고 시간이 있었지만은 케노시스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 싱어들 또 뭐 노래방이라는 일을 했지만 어쨌든 찬양은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또 감동이 있을 때 더 놀랍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음향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밖에서 볼 때는 너무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또 여기 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배워간다라는 마음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또 놀랍게 또 이 예배를 섬기는 귀한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련회 광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청을 받을 거고요. 우리 광고해 주신 대로 금요일부터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직장인들 퇴근해서 오기 좋은 때가 아니고 그날은 우리 3.1절 운동을 기념하는 3.1절 우리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온전하게 우리 1박 2일을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우리 수련회 장소는 지금까지 갔었던 그 어떤 데보다
또 늘 그래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역대급으로 되게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속에서 큰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고대하고 기다리셨던 구호 공모 대상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벌써 올해가 세 번째 구호 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느꼈던 거는 평준화가 됐다, 좀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것에서 느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어떤 의도를 너무 잘 파악했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상으로 그 공모 대상을 발표를 할 거고요. 해당하는 우리 리더는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제 대상 발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잠시 이쪽에 하시고 마이크 주시고요. 이거는 화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호. 지금 저희가 예년에는 그 빈 봉투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양심 고백을 하면, 근데 오늘은 이 안에 내용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작년 대비 한 2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드리겠고요. 그냥 그래도 맨입으로 드리면 죄송하니까 이거 구호 한번 외쳐주시고 받아가시죠. 저 혼자 외치나요? 한 명 또 불러서 같이 하셔도 됩니다. 목은 뭐 누구 원하시는 분 계시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 눈에 보이는 지난주에 안 오긴 했는데 두 분이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할까요? 그리고 전화자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보고 하면 저요? 됩니까? 할게요. 행복을 다시 행복 행복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 말씀으로 행복한 힘센 아슈리. 박수로. 우리 2024년 9월입니다. 지금 상금 전달하겠습니다. 이름이 발표된 순간에 절반 이상이 실망한 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남의 복이 여러분들 복이 된 줄로 믿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행복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 말씀으로 행복한 힘센 아슈레, 이렇게 외치면서 구호를 진행합니다. 이 그리고는 엔드가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드로잉한다, 그린다라는 스케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다음 주일부터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과 로마서 1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읽을 때는 우리 봉독할 때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이고요. 짧기 때문에 두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 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기도, 공동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침묵 가운데서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는 또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만남이 벌어지는 이 신배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느꼈었던 것보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위대한 사건인가를 매 예배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리는 자리, 선포되는 자리마다 확인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예배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부터 행복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정했었던 2024년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비전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즐겁다라는 우리 주제 말씀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륜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더욱더 충만해질수록 지난주 이야기했었던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몸소 체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말씀이 즐겁다라는 게 뭘까?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게 뭘까? 그런 어떤 의문의 지점에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시간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 늘 주신 그 말씀이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 어떤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어떤 유튜브의 어떤 그런 영상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라는 것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비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비전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힘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말씀의 출발점이 여러분들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시편 32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역시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아슈레입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복일까? 죄가 가려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복음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정말로 능력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분들 제외하시고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시고 정말 많은 신앙적 경험을 하신 분들 가운데 귀에 못이 박도록 들은 단어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질문만큼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은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단어 많이 들었지만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설명하십시오라고 할 때 참 우리가 주저하게 하는 단어, 그 주제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전한다라는 것,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나서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녔을 때, 대학을 입학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론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제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1학기 때 교육학 개론을 배웠었고, 그리고 2학기 때는 기독교 교육 개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론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개론의 개자가 한자로 대개 개자입니다. 대개 개자. 그러니까는 이 개론이란 의미가 뭐냐면 대강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강 설명하다. 이런 의미의 한자를 쓰는데 저는 사실 개론이 열개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첫 학기에 첫 번째 드는 게 개론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대개 개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교수님들이 개론 수업 때 대충 가르쳐 주는지 그 비밀을 이 단어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복음의 개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강 대충 이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설명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의 속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반에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기쁨의 소식인데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 무엇을 갖고 있을까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또 질문을 던질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규정했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 자체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우리가 읽은 복음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죠.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정말 이게 기쁜 소식인가?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정말 인정을 하십니까? 좀 그 질문을 한번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쁜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었었던 기쁜 소식, 어떤 여러분들이 기다렸었던 영화나 뮤지컬이 열린다라는 것, 아니면 어떤 직장인에게는 새해가 바뀌었을 때 월급이 인상된다라는 것, 물론 기쁜 소식이겠죠. 그런데 그런 기쁜 소식만큼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복음이 기쁨으로 다가오느냐,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유보하면서 이 말씀에 함께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보실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철저하게 신앙적인 단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단어였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요,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 어떤 소식, 로마 황제가 출생하거나 로마 황제가 새롭게 등극할 때 들려온 소식을 복음이라고 표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었던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신으로 추앙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유대인의 문화에 살아가 있었던 이들로 인해서는 그 로마 황제는 메시아고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향하여서 강요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그 복음을 로마 황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시 재해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복음이라 새롭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황제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해를 품고 오늘 로마서 본문을 함께 읽어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오늘 본문 1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복음은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워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역시 또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진 않지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주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상당히 요즘 시대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들도 아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이 당시를 살고 있었던 이들에게 이 복음은 조금 불편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로마서 말씀을 뒤로 한 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복음보다 조금 더 작은 개념일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십자가보다 복음이 더 큰 개념이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제외하고선 설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냐? 여러분, 거리낀다라는 게 뭐예요? 약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올 때도 내가 저 사람이 거리껴 어떤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21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 21절로 23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나무 위에 달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부터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나무에 달렸어요? 예수님이 달렸어요. 그런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통 유대 문화 속에서 잘했어요. 그들은 뭐라고 배웠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기가 거리껴지는 거죠.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돼? 메시아가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임하게 되는 수련회 때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 본문이 그대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방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미련할 것일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누굴 이야기해요?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성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1 더하기 1은 2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1 더하기 1은 하나가 돼요. 신비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은 게 히브리식 문화라면 헬라 문화는 철저하게 이성의 논리로 접근하는 문화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은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신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신은 힘이 있죠. 세야 돼요. 근데 신이 어떻게 됐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신이 어떻게 죽어?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 제우스, 아폴로 신들 보십시오. 다 근육질이라고요. 그들은 그런 신들을 생각하면서 바라봤는데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어떻게 신이야? 라고 이방인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설득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 복음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선언해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1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부끄럽지 않고
유대인들에겐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겐 뭐라고 이야기해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나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자랑스러워하는 게 없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통하여 누리는 은혜와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미지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릿속에 이것을 박아두면서 말씀을 참여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능력이냐면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은 누가 누려요? 믿는 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으로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뭐예요? 이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일단 구별해서 보자고요.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되어야 된 주체가 누구처럼 읽혀지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위가 있어요. 믿어요. 그럼 그걸 누가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인이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은 누가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인간, 죄인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믿어야 하니까. 그럼 복음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구절 속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게 더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 속에서 구원을 주시는 어디가 구원이 출발점이 되느냐? 하나님이 출발점이 된다. 이걸 두 가지를 다 갖고 여러분들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질문을 제가 많이 던집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도 이야기할 것이고 또 두 번째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도 엄청 많이 들었고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복음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단어를 모르지 않죠. 의미를 모르고 구원이라는 의미를 모르니까 감격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구원 지겹지도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의미를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구원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처음 생겨났었던 그 시간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인류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바로 다음 구절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었고 쫓겨남을 당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죄인들은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저는 로마서 3장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도 바울은 어디에 해당해요? 유대인에 해당해요. 근데 유대인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선언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표정이 느껴지는데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화가 나요, 억울해요. 왜냐하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법조문에 기록된 내용에 내가 위배하지 않았으면 나는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죠. 여러분, 교통법규를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럼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을 우리는 이 죄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수준의 죄에 대한 이해냐면은 세상 사람들 죄 이해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한 이해가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헌법을 어겼다? 살인하지 않았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길에서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함께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 교통법규를 어겼고 빨간불인데 건너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창세기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죄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뱀이 하와를 향해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 너 이 선악과를 왜 하나님 못 먹게 한 줄 알아? 이걸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그럼 뭘 볼 수 있느냐?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선과 악의 기준점은 누군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인간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그렇게 병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옳으면 선이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선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악이라고 규정하는 시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그냥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과 악을 주장한다는 말의 의미는 로마서 말씀을 빌어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작년에 나눴었던 사사기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멋대로 행한다라고요? 이 말을 다르게 또 표현할게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왕의 자리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드리지만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일부러 쳐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본성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죄성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향해서 막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난 죄인이 아닌데 거부감이 들어요. 근데 죄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몰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시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그 의미는 뭐냐면 법대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의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리 속에서 그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살아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서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야죠.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고쳐먹어야 되죠. 다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그 모습의 형상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죄 상태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상태들, 그것을 돌이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다면 무엇으로 누릴 수 있냐고 생각했느냐?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다 가능하다라고 믿었어요. 내가 십계명을 지키고 신명기의 말씀, 레위기 말씀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좌절합니다. 왜 좌절하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좌절이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죄책감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죄책감에 들어가는 건 하나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지켰느냐? 여러분 말씀을 다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력한 자라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벗어나면 하나님께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한두 번 참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한두 번 참여하셨어요?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을 한두 번 흘리셨어요? 은혜를 한두 번 받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만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부 생활을 하지. 은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청년부에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고 실력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하죠? 네, 너무 셉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릿속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점점 풀어나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본문 17절입니다. 잘 따라와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 머리가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예요. 과연 그게 뭐냐? 이런 거 투성이죠. 근데 여러분들 알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과 능력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를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옳다라는 거죠. 옳음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 진실, 복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법적 용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법적 용어다. 그게 뭐냐? 죄인이면 뭘 당해요? 심판을 당해요? 근데 이 의는 뭐냐? 무죄 선고를 받게 하는 상태가 의예요. 죄가 없는 상태죠. 하나님이 죄가 있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단어라고요. 어떤 죄인이 재판을 받은 후에 무죄 선고를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죄 선고를 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향해서 무죄 선고를 할 수 있지가 않겠죠. 그럼 누가 무죄 선고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죄가 없다요? 하나님의 죄가 없던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 의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니까요. 이걸 머릿속에 바꾸고 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이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면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머리 아프게 하는 구절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구절의 은혜를 생각보다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구절이 중요하다라고 암송한 분들도 있다고요. 근데 이게 뭔 소리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이게 무슨 장난 같은 얘기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랑 갖고 있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속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피스티스의 또 다른 대체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를 단어를 뭐로 바꿔요? 신실함으로 바꿔보세요. 신실하게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나님의 방법이 믿음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에 대한 신실함이냐?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신실함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한결같다라니까요. 그럼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것일까요? 인간의 것일까요? 인간은 신실하지 않아요. 어디서 증명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보시면 다 알아요. 남녀간에 사랑할 때 제일 정신 나가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랑한다고 해도 그 다음날 대판 싸우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이 신실함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은 언제부터요?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셨고, 모세와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지킨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이 뭡니까?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사랑해서 너희를 죄에서 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실하심의 가장 완전한 약속의 성취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누가 죽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의 의미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대. 그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는데도 와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죄인이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밀어내요. 오늘 예배를 여러분이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욕망과 정욕이 나를 휩싸이게 될 때 내 생각에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죄인을 향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완전한 성취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의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무죄 선언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런 역사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굿뉴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죄인이 우리가 마땅히 죽었어야 하는데 누가 대신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갔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는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우리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린 세상에 지독하게도 악한 그 사람들조차도 이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개하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런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돼요. 그게 복음의 역사,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믿는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 이것을 믿음을 이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갖고 나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미지를 한번 계속 보십시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제 오늘 우리 여기서 정리를 다 하고 가십시오. 첫 번째 믿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나가기 위한 그 근거와 출발점과 모든 원인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간대요. 그 믿음은 누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누리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모른다는 표정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일에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믿는 일에는 여러분들 교회를 여러분 세례받는 거는 자격이 있어요. 교회 다니지 등록한 지 몇 개월이 지나고 세례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근데 이
구원에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 하나님이 이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했다라는 걸 믿는 일만 우리들이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2절 한번 더 읽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나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의 출발점이 우리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성도를 향해서 간다라고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눠 쓰던 그 피스티스라는 단어,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새롭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십시다. 3장 22절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자에게 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정말 아무런 능력과 실력과 의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 약속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힘센 청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맛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시 처음에 나눴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시편 32편 1절과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기억이 나십니까? 여전히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인이란 그 의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한 것으로 들어간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다라는 건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합격할 거야,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더 좋은 길로 갈 거야, 긍정의 힘, 그런 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정도로요? 아들을 보낼 정도로. 여러분 믿음을 다 새롭게 정립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 거 그저 거저 온 거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이 땀 흘렸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냈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 기회를 날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다할 때까지, 숨을 다할 때까지 이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 기회가 열렸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은 단순한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아슈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구나, 이 복음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나누고 정리할 텐데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인 자는요, 그 복음이 우리의 능력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큽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기댈 수 있다라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십시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내 삶의 진정한 복, 아슈레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 평생 누리게 되는 은혜가 된다. 그 믿음의 길 놓치지 않고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하나의 용지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느낀 점, 쉽게 말하면 느낀 점입니다. 이것들을 한번 기록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복음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고 오늘 내가 어떻게 은혜를 누렸는지 한번 기도문을 써보십시오. 누구에게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쓰시고 나가실 때 헌금함에 내시면 돼요. 그런데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볼펜 없는 분들을 나눠주십시오. 임원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 게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었어요. 이것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충분히 시간 드릴 거예요. 조급하게 누군가 보여주거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언어로 복음을 기록해서 나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복음 이야기, 또 구원의 이야기, 또 십자가의 이야기 이렇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약간 좀 반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복음이 진실로 우리를 아슈르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고 또는 내 주변의 어떤 이들을 보면서 저렇게 악한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를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와도 된다. 그래도 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문턱이 없습니다. 문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 약속과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입니다.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결단 의지죠. 시간을 2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그러나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알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의 길로 계속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반추해 보시고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지 우리 그것을 좀 소망하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볼펜과 그리고 그 기도문을 헌금함에 내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모양해 인도해 주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그 복음과 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로 나가시고, 해처럼 밝게 살면서 우리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하십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님 찬양, 내 마음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그 복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목소리로 고백하실까요?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 우리 그 복음을 의지하며 함께 나가십시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여전히 어떤 추상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이들도 있고, 내가 왜 죄인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을 향해서 그 복음의 길이 열렸고 우리가 행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진실로 믿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겠다라는 그 결심들이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청년들, 예배자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한번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었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귀한 우리 힘센 청년들,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완벽한 증거와 성취와 복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의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진실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완전한 은혜를 맛보게 하며 죄사함을 누려 진정한 아슈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예배자들 위해 이 복음이 진실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가실 때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내주시고 여러분들 올 한 주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복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능력으로 삼으시며 나가십시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리
받으소서.